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이죠. 우리 지난주에 23장까지 했고 오늘은 24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행로의 마지막은 로마를 향하고 있었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재판을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새로운 장을 들어가니까 한번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24장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이제 바울의 재판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단락을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나오죠. 변호사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 재판이었는지가 나오게 되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이들의 논지는 이제 단순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였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로마 제도권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고 소요하게 한다. 선동했다. 정치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 믿는 이단의 지도자격이다. 이상한 종교와 집단을 만들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봤을 땐 사회적인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 안에 있는 신앙과 신학적인 문제,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신앙적, 신학적 문제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논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눈에 띌 만한 행동도 안 했다. 아무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시간도 없었고 실제적인 증거도 없지 않느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 있죠. 신학의 문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 도를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믿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나도 가지고 있다. 그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신앙적 양심에 따라 믿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에서 재물까지도 걷어서 가지고 왔다. 라고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의 신학적 이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요? 먼저는 이게 이제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신학적, 신앙적 문제가 걸려버리게 되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에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뭐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런 어떤 변론을 하지만 자기 교회와 엮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조목조목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아무 소동 없이 있었던 거 그거를 이방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다 봤다. 만일 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면 그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애초에 나를 이렇게 아니 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먼저 고발하지 않았겠냐.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해라.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부활은 그들도 믿는 바다.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22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자 총독 벨릭스의 반응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벨릭스가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벨릭스의 반응이 사실 좀 독특한 거예요. 왜냐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대요. 누구보다도요?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보다 바울이 전한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부르지 않게 판단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좀 더 이 편안한 상태로 구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벨릭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벨릭스는요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우리가 아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베드로에 의해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가이사랴 지역에는 제가 추측컨대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넬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넬료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사랴에 있었던, 공직에 있었던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벨릭스는 예수를 믿는 이 무리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음모를 꾸미는 막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 수준의 호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22절과 23절로 나오는 거예요. 벨릭스를 그 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자기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본질 이런 걸 외치지만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 속에서는 이 불신자들과 어우러지는 영역 속에서는 그냥 막 고립되고 말도 안 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즉 이 비본질적인 영역의 역량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본질 그 자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과 어우러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그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도의 초석과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비본질의 역량, 그것이 내 안에 본질이 얼마나 충만하고 잘 소화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비본질 역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넬료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가이사랴에서 가졌던 그런 역량이 오늘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 정죄하는 것을 보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나오는데, 이 재판이 엄청난 엉터리 재판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이제 벨릭스는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예수님에 대해 꽤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니 이 전도 전문가였던, 선교 전문가였던 바울을 만났으니 한번 그를 붙잡아 놓고 그 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작정하고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를 들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벨릭스가 그야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닙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신앙의 실천을 강조한 거죠. 아마도 벨릭스는 이제 당시 배경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신비로운 종교 이야기, 신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원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유행처럼.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실천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의로움과 절제와 심판,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벨릭스가요, 그 말을 듣고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합니다. 지금요, 권력자는 벨릭스예요. 근데 하지만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영적으로는 약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오히려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이 지점에서 이제 벨릭스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벨릭스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없었지만 그를 사실은 마음속 깊숙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인기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근원이 인기와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약자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강자인 겁니다. 왜요? 벨릭스를 두렵게 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두렵고 부담스럽고 괴롭다면 나는 여전히 영혼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근원, 영혼의 근원이 벨릭스처럼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돈이나 인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 부담이 아닌 매력을 느끼고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느끼는 영적인 강자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막 두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영적인 약자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달콤하게 다가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영적인 약자였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완전히 복음으로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강자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약자였을 때, 영적인 약자였을 때의 어떤 습관을 가진 모습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부담이 아닌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의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며 믿는 자의 이 삶, 어떤 관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때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얼마나 기묘하게 쓰시는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본질 역량,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지,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벨릭스와 같은 영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돈에 관심 있고 인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복음으로 매료시키셔서 이제는 영적인 강자,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적인 약자였을 때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부담이 아닌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묵상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많이 드시고 또 많이 주무시고 꼭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